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을 이 강단 위에 세우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부족한 것이 아니요 주의 종이 부족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말씀을 세우시고 하나님 주의 종은 하나님 어리석고 둔한 모습은 감추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신명기 20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로 4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292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로 4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에 능하지 못한 민족이었습니다. 제대로 전쟁 한번 치러보지 못했던 이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기본 원리부터 가르쳐 주십니다. 고대부터 유명한 병법가들에 따르면 전쟁에 제일 중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전쟁을 치르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군가는 병력의 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숫자가 많으면 승리를 장담하지 못해도 매우 유리한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병사들의 사기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사기가 높으면 승리를 장담하지 못하여도 매우 전황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군비라고도 말합니다. 군비란 무기가 충분하고 식량이 충분한 그 상황을 말합니다. 이것들이 넉넉하다면 승리를 장담하지는 못하여도 전황이 매우 유리해서 승리의 목전에 이르렀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전쟁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인간의 지혜로 대답되어지는 이 많은 것들을 전혀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전쟁에 능숙해져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의 비법은커녕 전혀 엉뚱하게 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것이 많은 병력의 숫자보다 병사들의 강성한 사기보다 충분한 군비보다도 더욱 그들이 승리를 장담할 수 있는 필승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오직 그것만이 승리를 장담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런 전쟁과도 같은 험난한 일을 겪고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서 잘 살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인생은 과연 전쟁이다, 삶이 전쟁과도 같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삶이 곧 전쟁터와 같다.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억지와도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억지스러운 말이 이제는 그리 어색하게만은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신명기 20장 1절을 바라본다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적의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 위로가 될까요? 그것은 살아가면서 인생이라는 전쟁터에 닥쳐온 문제들이라는 적군들과 싸우려 할 때에 그들의 말과 병거와 백성이 우리보다 많음을 우리는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을 먼저 바라봅니다. 항상 그들은 우리보다 강한 것 같고 그들의 말과 병거, 백성의 숫자는 우리들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들의 강성함과 크고 견고함이 우리를 언제나 능가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항상 먼저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것을 내가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닥쳐온 문제들에 대해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신명기 20장 1절을 통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인생의 여러 문제들의 파도를 결코 걱정하지 말고 함께 행하시는 구원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또한 그것마저 불안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힘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특별하게 강조하면서 소개하고 계십니다. 바로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저 압제에 억눌려 있던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끌어내신 게 아니에요. 크고 강한 세계 최고의 강대국 애굽을 이후 오랜 세월 힘도 못 쓰게 할 만큼 10가지 재앙을 통해 초토화를 시키시고 수많은 신들을 무릎 꿇리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백성들을 무사히 건너게 하시고 반면 애굽의 막강한 군대는 홍해로 쓸어버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그 광경을 보았고 분명히 기억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그러한 엄청난 일을 행한 나 여호와가 함께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이 얼마나 부러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라고 구구절절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비단 적용된 말씀이 물론 아닙니다. 오늘날 전쟁터와도 같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애굽이란 강대국을 10가지 재앙으로 그야말로 두 손 두 발 다 들게 하시고 남은 군대마저 홍해바다로 쓸어 넣으신 그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 참 부러웠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멘으로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면서 한 가지 전제 조건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들 삶 가운데 언제나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라는 명백한 관계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가령 이제 10월 5일이 출산 예정일인데 얼마 후면 제 아들이 태어납니다. 참 사랑스러울 것 같아요. 생긴 게 저를 닮아 문제지만 만약에 이 아들이 자라나서 아빠 나 용돈 하고 이렇게 손을 벌린다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줄까요? 안 줄까요? 네. 제 용돈이 인상되고 제 용돈이 풍족하다면 당연히 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 아들이니까요. 반면에 길에서 이상한 사람이 저에게 돈을 달라고 한다면 제가 어떨 것 같습니까? 아마 10중 8구는 주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하고 낯선 사람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또한 이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가 신명기 6장 12절로 1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아멘. 다시 말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떠한 역사를 일으키셨는지 꼭 기억하고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끝까지 경외하고 섬기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전제예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지켜질 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고 또 직접 나가가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면 뒤이어 신명기 6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러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고가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이것이 결코 잔인한 어떤 분노의 말씀만은 결코 아닙니다. 혹여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여 혹시 문제가 생길까 걱정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지 말라고, 반드시 지키라고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겨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신명기 6장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함께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늘 체험하는 민족, 승리를 거두는, 항상 복을 누리는 그러한 민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고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말씀을 모세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르고 달래고 걱정하시면서 배려를 해주셨으면 잘 지킬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머지않아서 잘못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 안타까운 모습이 사사기 2장 13절로 1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함께 행하시어 싸우시겠다고 말하는 그 본문과는 너무나도 다른 처절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모습이 바로 이 사사기 2장 13절로 1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함께 하신다고, 싸워주시고 이겨주시겠다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과는 전혀 다른 엉뚱한 일이 역사 속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전쟁에 쳤고 노략당하고 다시는 대적들을 이기지 못하고 어디로 가든지 오히려 여호와의 손이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야 되는데 그 손이 오히려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맹세하신 대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유는 되게 간단합니다. 그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경외하고 섬기고 사랑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사랑한 것입니다. 애초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신명기 20장 1절의 말씀에 말과 병거와 백성의 숫자를 본다는 것, 그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곧 환경과 형편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경과 형편에 지극히 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아예 증명하는 말과도 다름없습니다. 결국 그 환경과 형편을 먼저 보고 걸려 넘어지고 그 유혹당하는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 것인 그 단 하나의 조건,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 우리의 삶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바로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함께 행하시어 친히 적군과 싸우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비록 내 앞에 선 적군의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무나 많아 보이고 크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마음에 겁을 내고 두려워하고 떨림으로 그들 앞에서 마음이 녹는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더 그럴듯하게 보여요. 그들이 세상 가운데 더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강성한 모습을 보여도 우리는 무엇입니까? 그 유혹에 결코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기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그분을 내 여호와 하나님으로 사랑하는 것, 그럴 때 우리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을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어리석었던 전철을 똑같이 밟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경외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어 애굽 병사들을 홍해물로 쓸어버리신 것 같이 우리의 삶에 두렵고 떨리는 여러 어려운 문제들을 쓸어버리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오히려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심으로 나타내시는 승리의 역사를 삶 가운데에 충만하게 체험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출석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오늘날 우리나라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을 것 같지만 어떤 일부 분들께서는 이러한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와는 별로 상관없는 말이겠구나 하고 말이죠. 내가 무슨 바알과 아스타롯 같은 이상한 우상을 섬기는 것도 아닌데 나는 오히려 교회에 꼬박 출석해서 나오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많고 헌신하는 것도 많고 이렇게 팀 찬양 나올 때마다 나와서 찬양하고 정말 그분께 기도하고 교회에서 봉사까지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진실로 믿음대로 그 말씀과 그 생각 그대로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어요. 우리 시대가 너무나도 교묘해서 우상을 우상이 아닌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스타롯 같은 우상은 분명 눈에 딱 보이는 누가 봐도 잘못된 그런 우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섬기지는 당연히 않죠. 누가 봐도 아니니까요. 하지만 오늘날의 우상은 교묘해서 너무나도 그것이 우상이 아닌 것처럼 다가옵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보다 먼저 우선시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더 아끼고 관심을 두고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우상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탐심조차 우상숭배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탐심에 우리가 사로잡혀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내 마음속 탐심만 가득하니 마음의 탐심은 분명 우상숭배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섬기고 경외하고 그분만을 끝까지 사랑해야 하는데 우리의 그런 경배와 사랑을 받는 대상이 일그러져 있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진정으로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하고 그분께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네! 하고 믿음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예우림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질문에 네라고 힘차게 대답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기를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안타깝게도 우리는 살다가 보면 종종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상황에 몰려서 돈이 삶의 최대 기준이 되어서 돈을 섬길 수도 있고 내 사회적 지위, 명예와 체면이 마음에 중요시 될 때도 있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린 내 자식이 하나님보다도 더 경외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당장 믿음의 조상이라 불렸던 아브라함 역시 그 자녀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알고자 하셨어요. 나이 100세에 얻은 탓에 그 어떤 것보다도 아들이 하나님보다 더한 우상이 될 수 있고 경외되고 섬겨지고 사랑을 누리길 쉽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은 이삭을 기꺼이 번제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꺼이 자신의 마음을 증명하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셨지만 이러한 모습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과연 자녀라는 존재가 하나님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더 큰 존재로 다가올 수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게 합니다. 오늘날 자녀 때문에 금이야 오기야 벌벌 떠는 그 부모들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면 과연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하지만 비단 자녀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회가 넉넉해지고 풍성하여지니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 내가 좋아하는 여가생활을 더욱 우선시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뒤로 밀릴 때도 있습니다. 대체 무엇을 경외하고 무엇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심지어 이런 사랑까지 우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우상들은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도 많이 우리들에게 생겨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어떤 것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겨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수많은 두렵고 거대한 적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큰 승리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순서가 결코 뒤바뀌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경외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출애굽의 반대로,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을 반대로 정착하게 해서 가뭄의 섭리를 피해 그들을 구원한 요셉을 기억합니다. 그가 그런 큰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기 전에 그는 많은 사람들처럼 동일하게 인생의 수많은 전쟁들을 겪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끔찍한 총애를 받던 사랑하는 아들의 자리에서 순식간에 이스마엘 상인에게 종으로 팔려서 애굽의 보디발 가문에 별 볼 일 없는 소년 종으로, 하인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변함없이 끝까지 섬겼기에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요셉을 올리셔서 보디발 가문을 관장하는 집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가 또다시 보디발 아내의 유혹이라는 인생의 험난한 전쟁을 겪을 때 요셉은 또다시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함으로 그 시련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형통함을 누리며 마침내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그가 인생 가운데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일들을 모두 겪으면서도 그 전쟁 속에서 살아남고 작게는 요셉 자신의 인생의 성공, 크게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을 받는 큰 축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디발 아내의 달콤한 유혹 속에서도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가치관보다도 하나님을 중시 여기고 그분을 섬겼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함께 행하시는 구원의 하나님께서 친히 요셉의 인생 가운데 앞서 나가시며 승리케 하시고 은혜의 역사를 세우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창세기 3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다니엘 역시 그래요. 그의 승승장구하는 인생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기인한 것입니까? 다니엘서를 잘 읽어보면 다니엘 1장 8절의 말씀처럼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결단하였을 때,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비로소 시작이 됩니다. 그 결단하는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 놀라운 마음이 가득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후 닥쳐온 여러 시련들 가운데서도 능히 그 문제들을 동일하게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모두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그대로 다니엘은 두려워하지도 않고 떨지도 놀라지도 않고 불구덩이 사자굴에서도 오직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낸 하나님을 경외하고 잊지 않고 그분만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그럴 때 참 다니엘이 이 사자굴에서도 살아났고 불구덩이 속에서도 살아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니엘을 바라보시면서 아마 무척이나 기쁘셨을 것 같아요. 극한의 환경과 극한의 형편 가운데서도 세상의 여러 많은 것들을 담지 아니하고 오히려 두렵고 떨림으로 조금은 양보하고 타협하고 싶었을 텐데도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그런 다니엘과 요셉을 바라보면서 행복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함께 행하시고 싸우시고 구원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면서도 행복하셨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요셉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께 기쁨과 행복을 올려드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경외하고 섬기고 다른 그 무엇이 아닌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다른 허탄한 것들, 우상과도 같은 그것들에게 눈을 돌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적군과 싸우시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수많은 문제들과 어려움과 삶의 역경들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조금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우상을 내가 바라볼 조금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오히려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애타는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여호와 한 분만을 최우선으로 섬김으로
다른 무엇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최고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힘겹고 어려운 이 시대 속에 사는 것조차 참 쉽지 않다라고 말하는 이때에 하나님을 진노 가운데에 적으로 돌리지 마시고 어리석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전철을 밟지 마시고 오히려 나의 구원자로 내 하나님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행함으로 나의 삶 가운데에 큰 승리를 이루어 나가시길 소원합니다. 제가 언젠가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세상 가운데 어려움에 부딪히고 힘겨워하고 있을 때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지 못하니까 저에게 하신 말씀 같아요. 네가 정히 하나님을 못 믿겠거든 나의 삶 가운데 일하셨던 하나님을 보고 믿어라. 평소에도 어머니의 삶을 보면서 저는 깨닫고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긴 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승리를 이루어주시는구나.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다만 나의 삶이 문제여서 보살피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제가 몰랐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가장 먼저 그 무엇보다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을 사랑했기에 저의 삶으로 직접 그것을 겪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도 또한 여러 위대한 믿음의 인물의 삶을 통해서도 또한 이렇듯 내 주변 사람들의 간증과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명백하게 알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따르고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먼저 앞에서 행하시고 싸우시고 큰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주변 간증하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런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에서 여러 어렵고 힘든 문제가 생겨나십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붙드시기를 소원합니다. 더욱이 내 능력으로 감당이 안 될 것 같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그분을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고 구원을 이루시기를 기대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결단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 안에서 일으켜 세움을 당하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승리를 거두고 모든 문제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놀라지 말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행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환경이 형편이 어려워서 낭망하지만 베드로가 그 환경과 형편을 보고 무리를 걸어가다가 그 연약함 때문에 물속에 빠져갔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를 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그 손을 분명히 잡아주시고 물의 수렁에서 건져주었음을 말입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에 지금껏 지켜주시고 역사를 일으켜주신 하나님을 생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전부가 은혜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제3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놀라운 감사함을 잊지 않고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이러한 고백을 우리가 삶에서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에 처해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그분만을 경외하고 섬기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행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만 오직 경외하고 그분만을 섬기고 사랑하고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너무나도 힘겹고 어렵습니다. 그 문제들을 쓸어버리시고 오직 은혜로 우리를 덮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들을 앞에서 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가로막는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과 형편들을 하나님께 맡기오니 친히 주장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힘차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환경을 먼저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보지 않고 나의 지혜와 나의 환경과 형편을 먼저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하나님 사랑함으로써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그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노임을 얻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얻고 구원을 얻고 삶에서 역사심을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역사로 덮어 주옵소서. 우리가 그 은혜의 역사를 누리길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지으며 온갖 것들에 걸려 넘어지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고 끝까지 섬기고 사랑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고 우리를 힘겨운 처지들 가운데 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